7월 24일 디모데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로소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모이지는 않았지만 같은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아가서에 나온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인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 디모데 모두가 청종하여 매일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과 관계하는 데 힘썼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해졌다고 안일함에 빠져 첫사랑의 기쁨을 까먹는 성도가 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디모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디모데가 되기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파생된 수많은 불확실한 상황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합니다. 이때 더욱 생각의 뿌리를 분별하여 사탄의 생각 아닌 성령님의 생각에 뿌리를 두어 거룩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생명과 삶을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깨어지지 아니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복음을 의지하는 디모데가 되기를 소원하며 고통받고 또 위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디모데 지치들의 마음밭을 좋은 토양과도 같게 하사 주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 전하는 김인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과 입술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평생의 찬양받기 부족함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석하셔서 풍성한 나눔과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장 신방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시 10분에 3반, 8시 40분에 4반입니다. 다음 주에는 5반과 6반이 있으니 꼭 함께 신방을 통하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수요 중보기도회가 지난 수요일 많은 분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중보기도회는 9시에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디모데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예배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에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10살 된 아들과 6살 된 딸이 있는데 저희 자녀들에게는 한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이 뭔고 하면 자신의 장난감을 사고 나면 최소한 한 달은 지나야 또 다른 장난감을 살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여느 아이들 못지않게 저희 아이들도 장난감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자녀들은 열심히 용돈을 잘 모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규칙을 세웠냐면 장난감을 사면 처음에는 잘 가지고 놀다가도 금방 실증을 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사더라도 처음에는 너무 좋아 심지어 그것을 껴안고 자기도 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제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장난감이 어느 순간에는 저희 아이들의 방 한 구석에 내팽개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증이 나고 지겨워진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최소 한 달은 좀 지나야 너희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 하는 그런 규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단 이런 문제들은 꼭 어린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어른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있지요. 무언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때이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실증나고 지겨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지요. 저는 처음 신혼집을 서울 옆에 있는 경기도 구리의 한 아파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있는, 한국에서는 평수로 얘기를 하니까 14평, 미국 기준으로는 약 한 450 스퀘어 핏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신혼집이었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신대원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 동문들은 거의 다 아는 약 40년에서 50년 된 그런 기숙사였고 이 기숙사의 별칭은 닭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기숙사였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낡고 또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그리고 보통 한 방에 4명 정도 잘 수 있는 방이었지만 보통 5명에서 6명 정도가 함께 생활하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다가 보면은 그 비누각 안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되는, 바퀴벌레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숙사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첫 신혼집으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신혼집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야, 정말 좋다 이런 감탄사를 날마다 하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며칠이 지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좋다라는 그런 기쁜 감정보다는 뭔가 불편한 점들이 하나씩 보였습니다. 방이 조금만 좀 넓었으면 어땠을까? 부엌에 있는 싱크대가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또 위층이나 아래층 혹은 옆에 있는 그런 방음이 잘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불만들이 하나씩 생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사실 하자면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참 변덕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덕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자어로는 변할 변에 덕자를 쓰고 또 영어로는 피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전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고 자주 변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 단어가 변덕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변덕스러운 사람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잘 드러나 보입니다. 이전의 본문과는 다르게 무언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아마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그 신부의 목소리로 본문 2절이 시작이 됩니다. 신부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사랑하는 자, 곧 신랑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옵니다. 문을 두드리며 문을 좀 열어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신랑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신부를 부르지만 이 신랑의 음성은 무언가 좀 간절해 보여집니다. 또한 신랑은 머리에 이슬이, 머리털에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지금의 이 시점적으로는 밤이 늦은 시간이거나 아니면 새벽녘에 가까운 시간이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랑은 문 밖에서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 보니까 그 머리에 밤이슬이 쌓여 있다. 혹은 어딘가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가운데 머리에 이슬이 묻혀 있는 좀 애처롭고 고달픈 그런 신랑의 모습 역시도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려집니다. 결정적으로 신부의 고백을 보면 신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깊은 잠을 못 이루는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는 그런 신부의 뭔가 마음의 심란한 상태, 마음이 뒤숭숭한 그런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3절을 보면 보다 더 이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껴지는데 3절을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신부의 고백인데요. 잠자리에 눕기 위해서 옷을 아마 가벼이 하고 하루 종일 더러워졌던 그 발을 깨끗이 씻고 먼지를 털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신랑이 자신을 부르니까 신부의 그 마음속에는 어찌 다시 내가 옷을 입고 어찌 다시 내가 더럽혀졌던 그 발을 또다시 씻어야 되나 하는 그런 신부의 마음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어찌 다시라는 표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무언가 신부가 굉장히 귀찮아하고 짜증스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2절 3절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뭔가 그전의 분위기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고 나누었던 아가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둘의 관계가 사랑을 시작하고 서로 그 사랑을 속삭이면서 그 사랑을 가꾸어가고 경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또 서로 간의 믿음과 신뢰와 배려와 존중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언어들과 행위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 사랑이 맺어지게 되고 이제는 혼인관계로 이르게 되고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갑자기 오늘 본문이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둘 사이의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이런 일이 있을까를 우리는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인지 혹은 신부로 하여금 무언가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든지 혹은 신부의 그 마음의 변덕스러움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이 둘의 사랑의 위기가 왔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것을 여러분은 언제 깨달으셨는지요? 저는 고등학생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자녀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사실 모태 신앙의 배경으로 자라왔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고등학생 때 일이었습니다. 그 고등학생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 내 삶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저는 고등학생 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이라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고 감격스러웠으며 눈물이 앞을 가렸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랬던 다짐과 고백을 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과연 저에게도 계속 유지되었을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어느샌가 식어져 버렸던 제 마음과 제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변덕스러운 제 자신을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위기를 엄밀히 살펴보면은 이 위기는 지금 신부에게서 그 위기가 감지됩니다. 만약 전과 같았더라면 과연 신부가 본문 3절의 말씀처럼 어찌 다시라는 이런 표현을 쓰면서 옷을 다시 입는 것도 귀찮고 발에 묻은 그 흙과 먼지를 다시 씻어야 되는 것도 귀찮다라는 이런 표현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전과 같았더라면 아무리 피곤하고 귀찮아도 그토록 사랑했던 신랑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리고 부르짖는데 어찌 그럴 수 있었을까? 전과 같았더라면 잠을 자다가도 아마 벌떡 일어나서 맨발로라도 뛰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들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모든 시간의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였던 마치 하나님과 그 나와의 관계가, 그 사랑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였던 그런 순간들이 어느 순간에 식어져 버렸던 것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그런데 신랑은 사실 일관되게 이 신부를 향한 그 구애와 신부를 향한 사랑은 여전하다는 것을 4절을 보니까 더 깊이 느껴지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도 신랑은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면서 신부를 향한 그의 여전한 사랑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위기의 원인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랑에게 있지 않고 신부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신랑에게 위기가 있었다면, 신랑의 그 위기의 원인이 만약 신랑이었다면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아마 굉장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랑이 변했다면, 신랑이 무언가 위기에 처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우리는 이 야가서 말씀을 읽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신랑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미적거리는 신부와는 달리 신랑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는 잠겨진 문틈으로 자신의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을 이렇게 묘사하는 그림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기록에 의하면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열쇠와 같은 금속 열쇠는 로마 시대에서야 처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궁전이라든가 신전, 저장 창고, 그리고 개인 집의 문들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처럼 이처럼 나무로 된 볼트와 자물쇠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이 그림은 주전 700년경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발견되었던 그런 하나의 그 자물쇠, 그것을 가지고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문을 열려면 보시다시피 손에 구멍을 집어넣어서 나무로 된 키로 잠겨있는 그 핀을 맞추어서 그것을 들어 올려야만 문이 열려지는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아가서 당시에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다는 것이 어떤 이미지인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이 그림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신랑은 간절했던 거예요. 문을 열고 신부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 마음이 여전히 변함없어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식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따뜻하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단 1도라도 변함이 없는, 움직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우리는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 중에서 가장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당시에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아주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왔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가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이 말씀은 곧 뜨겁게 하나님을 찾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앞에 서서 우리가 그 문을 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5절 6절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4절 후반부를 이어서 읽어야 되는데 이 4절 후반부에는 내 마음이 움직여서라는 신부의 고백이 또한 나옵니다. 신랑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자 신부의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다. 신부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생긴 겁니다. 신랑의 변함없는 그 마음이 얼어붙었던 신부의 마음을 녹였던 것이죠. 신랑의 그 변함없는 사랑이 식어져가는 신부의 사랑에 다시 불을 붙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신부는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찌 다시가 이제는 일어나 문을 열어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을 다시 챙겨 입는 것도 발에 먼지나 흙이 묻는 것도 이제 신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이제 달려가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그 문 앞에 서 있지 않습니다. 신랑이 기다리다 결국 떠나게 된 것이죠. 신부는 그런 신랑을 이제는 찾아서 헤맵니다. 목 놓아 신랑의 이름을 불러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신부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되뇌이죠.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이 부분을 잘 와닿게 표현한 성경 버전이 킹 제임스 버전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My soul failed. 내 영혼이 무너졌구나. 실패했구나. NIV 성경에서는 My heart sank라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가라앉았다라는 표현이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이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제 영이 온전치 못하였습니다 하는 그런 것처럼 이 신부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가장 두렵고 떨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행여나 나를 떠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간혹 가다가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실을 인지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생각이 바로 내 영이 무디어졌구나, 하나님이 행여나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신부의 이런 고백이 바로 너무나 저의 고백인 것 같고, 그래서 제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성안의 치안을 담당하고 성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부는 이들에게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들에게 매를 맞고 심지어 입고 있던 옷마저 빼앗겨버립니다. 한마디로 신부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죠. 아마 이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여인임을, 이 여인이 솔로몬 왕의 그 여인이었음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었을까? 설사 신부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더라도 아마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너무 한밤중에 이 여인이 지금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돌아다니면서 목 놓아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찾고 있는 그 여인을 어느 누가 과연 솔로몬의 여인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좀 힘이 들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신랑이 기다리지 않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을까? 신부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찾아도 찾을 수 없다니, 그렇게 찾아 헤매는 신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왜 신랑은 보이지 않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이 묵상을 하는데 마음이 계속 힘이 들더라고요. 제 지식과 제 이해로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뭐였냐? 이런 이미지죠. 뒤늦게 깨달은 신부가 문을 열었을 때 신랑이 짜잔하고 그 자리에 서 있든지, 아니면 신부가 밤거리를 헤매면서 신랑의 이름을 목 놓아 불렀을 때 신랑이 나타나서 신부를 껴안아 주었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 신부 앞에서 신랑이 나타나서 정의의 사도처럼 그들을 물리쳐 주든지, 뭔가 이런 그림이 보여졌더라면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했을 텐데, 이런 그림이 보여지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발견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관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본문 8절 9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러분, 신부는 본문 7절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여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녀는 신랑을 찾습니다. 더욱더 간절함으로 신랑을 찾습니다.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라고 전해달라고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을 부탁하는가?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는 자신의 그 마음을 신랑을 보거든 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 부탁하는가?
그 마음이 꼭 신랑에게 전달되기를, 자기의 이 마음이 정말 간절하다는 것을, 다시 사모한다는 것을 그 신랑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 마음을 드러내기 위한 그 마음이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는 이 구절은요, 아가서 본문 2장 5절에도 한 번 더 등장하는데, 그때 쓰여지는 이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는 이미지와 지금 말하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라는 부분은 같은 구절이지만 이미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장에서는 이 여인이 지금 너무나 솔로몬 왕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하는 약간의 연모하는, 사모하는,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마치 상사병과 같은 그런 이미지라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라는 것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내가 견디며 내가 그분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기에, 따라서 내가 때로는 당하는 그 고난과 시련도 나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을 내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신부도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 혼이 나갔구나, 내 혼이 나갔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신랑에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신부의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이제는 내가 신랑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신랑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신부의 그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읽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약에 아가서 말씀이 만약에 오늘 5장에서 끝이 났더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 말씀은 6장도 있고 7장도 있고 8장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6장을 보면 이들의 사랑이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가꾸어지며 경작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신부는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신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신랑과의 그 사랑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랑에는 때와 시기가 있으며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분명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서 신부가 어찌 다시 하며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던 신랑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더라면, 떠나버린 신랑을 찾아 헤매 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라고 그 고백을 전해달라고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쩌면 감히 그 결과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는 이런 비유지요. 열처녀 중에서 5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하였고 나머지 5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현듯 신랑이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그 처녀들은 그 신랑과 함께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던 그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여서 또 다른 이윤을 남겼지만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묻혀둔 결과 주인으로부터 10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호를 받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 비유는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환대와 사랑을 베풀었지만 왼쪽에 있는 염소는 아무런 환대와 사랑을 베풀지 못한 결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양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명한 때와 시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때와 시기를 결코 함부로 여기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가 왔으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주님이 문 밖에서 우리의 그 문을 두드리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를 말씀하시며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을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은데요. 사자성어 가운데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줄탁동시란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의 과정을 일컫는 그런 말인데, 일반적으로 닭이 알을 낳고 그 알을 품으면 약 3주 정도, 21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야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는데, 그런데 18일, 18일 정도 되면은 알에서 어떤 미묘한 움직임이 생깁니다. 알에 있는 병아리가 서서히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런 미묘한 움직임입니다. 그때 알 속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 껍질 안에서 쪼는 것을 쪼을 줄 한자어로, 또 어미닭이 그 소리를 듣고 밖에서 껍질을 쪼아서 깨뜨리는 것을 탁이라고 쓰고,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병아리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 같을 동 떼시, 그래서 동시, 즉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안과 밖에서 함께 그 일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성사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 역시도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변덕이 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이대로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내려오사 보잘것없는 연약한 죄인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문 앞에 서서 머리에 밤이슬을 맞아가시면서도 기다리시고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변덕이 심한 그런 나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이, 나의 발걸음이, 또 나의 시선이, 나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첫사랑을 다시 만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가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면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 이 가사처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는 돌아서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넘어져도 그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묵상하며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리 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게 해달라고. 어느 순간 식어져 버린, 어느 순간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그 나의 마음들이 이 시간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로 하여금 이 시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어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냐마는 그런 고백들이 행여나 저희들에게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한량없으신, 한결같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주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 무뎌지고 어느 순간 멀어져가며 우리의 영이 땅끝까지 떨어져가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혼이 멀어져가는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저희들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 가운데 들어가실 때 저들의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비집고 들어가실 때 그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웠던 사랑들을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말라져 갔던 나의 눈물들이 우리의 눈물들이 주님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사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죠. 힘써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역시도 병이 들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부탁하며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에 때로는 위기가 닥쳐오고 그 사랑이 마치 변덕스러운 저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 마음으로 인하여 식어져 갔다면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사랑이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식어져가는 이 사랑 가운데 불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디모데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말씀을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 살아가는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오늘 또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한량없으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이웃들의 모습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행진해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디모데 모든 지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디모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